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고 혹시 성경을 갖지 아니하신 분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본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색해하죠. 왜 내 아버지가 있는데 또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부르러야 하느냐.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좀 거리낌을 가지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우리 기독교인들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성도들만이 부르는 특별한 단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봤어요? 공자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참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친근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것보다도 좋지 않은 것들이 더 마음에 머리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 하면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 하면 술주정뱅이, 노름꾼, 그 밥상을 이제 잘 날려서 마당에 잘 날려보내는 분, 이렇게 또 새벽까지도 안 돌아오시면요. 제가 형사가 돼서 찾아 나서요. 어느 집에 어느 골방에 불 켜놓고 좀 동영화 보고 있나. 그래서 경찰 꼭 부르고 싶거든요. 그때는 형사 불러갖고는 다 잡아가라 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부를 수는 없고 제가 기다렸다가 아버지 모시고 이제 집에 돌아오기도 하고 동네 시끄러우면 우리 아버지가 싸우는 거예요. 제가 가서 또 이제 제가 이단 협차기 한번 하고 아버지 제가 이렇게 모셔오기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참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단 말이죠.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하나님을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가 그건 안 좋은 기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고 참 키가 크고 등치가 크신데 저희 이제 동생들이나 손주들을 그 크신 분이 말이죠. 보통 크신 분이 아니에요. 180 넘으신 분이니까. 그 띠를 둘러가지고 그러니까 고목나무에 앉아 그 매미 하나 붙은 것처럼 말이죠. 그 몸도 불편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다리와 팔을 이렇게 장애를 가지셨거든요. 독사에 물리고 총에 맞으셔가지고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그 불편한 몸으로 이제 손주를 업고 뒤뚱뒤뚱 걸으신단 말이죠. 그 마음이 그 따뜻하신 분이셔요. 근데 그런 기억들보다도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도 많이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겠구나. 왜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라고 기록 안 돼 있으니까 성경에 하나님 삼촌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Father in heaven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를 수 없고 삼촌이라 부를 수 없고 아버지라 불러야 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 너 육신의 아버지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잖아. 내 마음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잖아. 그런데 나는 너에게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너를 안아주고 너를 품어주고 싶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단다. 하나님이 그런 음성,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육신의 아버지한테 효도 다 못했잖아. 아버지 돌아가시면 많이 울었잖아. 그런데 나에게 효도 좀 하라고. 그리고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너를 자녀 삼았고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이거 신기하다. 내가 이럴 인간이 아닌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당신이 육신이 온전치 못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들, 딸 놓고 당신이 양육하지 못하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술과 노름과 세상 일에 만취되어 계셨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저한테 주시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용서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먼저 세상 떠나가신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더란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저도 아버지보다 더 못된 인간이 됐을 거예요. 예? 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다 고백하게 만들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도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르게 정립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6월달 우리 교회는 주님 제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과 주제 가지고 나가잖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린 제목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혔던 죄악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시도록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거죠. 이웃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가 되도록 연결의 끈, 연결의 고리, 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런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두 번째 주일이잖아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해요. 오늘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증거하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일을 증거하시도록 하는 거죠. 만민 앞에서 봐라,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앞장 세우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럼 누구로 봐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실수하고 또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에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그들이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 어찌합니까? 모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라 증거하십니다,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아들, 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힘들었지? 다 와, 내가 너희들 쉬게 해줄게.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날마다 아버지께 나가서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평안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들으려고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요. 이게 뭐 중요하냐?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육신이 살자고 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면 반드시 산다.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생명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겠다고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하였던 사도 바울,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괴로웠느냐? 나는 뭔가 좀 착한 일을 하고 싶어요. 선한 일을 하고 싶다고. 의로운 일에 앞장서고 싶어. 그런데 실제 내가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하고 싶은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할 때가 있고, 내가 의로운 일에 앞장서고 싶은데 불의한 일에 앞장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볼 때, 자신을 볼 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야, 이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진짜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이 어디 있지? 살펴보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이 존재해요. 하나는 선한 주인, 악한 주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완전히 선한 사람만 존재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 완전히 악한 사람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장 목사는 굉장히 선하게 보이지만 장 목사의 마음속에서도 두 가지 법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거짓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정직하게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즐기고 흥청망청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악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깜짝 놀랬죠. 세상에 선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 그러니까.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과 악이라고는 두 법이 마음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두 법이 싸우는데 어떤 법이 나를 인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에서 나오실 때 정말 교회 오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으면 안 되는데 오늘은 가면 그 인간하고 내가 반드시 싸우리라 그러고 작정하고 나오시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 그도 인간인데 가서 친하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러고 작정하고 나오잖아요. 그 나와서 교회 와서 뒷공문이 보면 또 그게 튀어올라. 아, 그 인간 또 보내.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아니지,
내가 그래도 사랑하기로 용서하기로 했잖아. 그 먼저 찾아가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형제님 자매님도 안전하지 못한데 우리가 오해가 있어서 그동안 서로 눈치하고 눈치 주고 살았는데 우리 함께 좋은 시간 보내요. 내가 커피 한 잔 살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대양절교 성도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지금 이 시간 일하러 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단이야. 그러면 그렇게 하는 분은 왜 그렇게 하느냐? 내 양심의 가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뒷공무님 봐도 꼴 보기 싫은데 밉는데 옛날 한 말이 생각나는데 그냥 한 주먹으로 그냥 뒤통수 한번 치고 싶은데 내가 얼마나 옛날에 당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야, 너 누구의 사람이야? 저 하나님의 사람이죠. 너 누구 믿어? 하나님 믿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선한 목자죠. 그래, 선한 일에 부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전 하나님의 영이 저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달을 때가 종종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늦게라도 사택이 바로 교회 옆에 있으니까 밖에 외출을 했다가 사택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 그 주차장을 통해서 이렇게 항상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가끔 가다가 한번 교회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 늦은 시간에 그래서 뭔가 저를 이끌어 가요. 교회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와서 보면요, 뭔가 제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어요. 10번이면 9번 그런 일을 경험해요, 제가. 야, 신기해요. 어떤 때는 와보면 에어컨이 돌아갈 때도 있고요. 그 밤중에. 어떤 때는 4층까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도 있고요. 문이 열려 있어서 닫아야 때도 있고요. 아니, 진짜 왜 하나님께 나를 이 예배당으로 교회 건물로 인도하셨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지를 제 손에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피곤하고 그 시간 늦은 시간이니까 사택으로 직행할 수 있어요. 아니, 직행해야 돼요. 그 저도 모르게 제 발걸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반드시 제가 해야 될 일을 거기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저를 인도하신 것이다. 저는 그걸 믿어요.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집에 가서 피곤하게 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로?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는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는 평안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있을 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날마다 어느 곳에 머물 수 있습니까? 진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영, 육신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진리가 아니라 거짓 속에 속아 넘어간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 가운데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돌아가시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갔고, 그때 스테반 집사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를 보는 거 아니까 하늘을 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먹 많은 돌 갖다 막 집어 던지면 네가 예수쟁이냐 그러면서 네가 전하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막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있어요. 그때 우리 같으면 아이고 아파하면서 그냥 숙이고 땅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순간 스테반 집사님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이끄시죠.
나를 봐라. 스테반지에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저 하늘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두 손을 쫙 벌리고 스테반지에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하늘로 시선을 이끄신 거죠.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에 맞아 죽으면 예수님의 품에 안긴다는 사실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나를 지금 돌로 쳐 죽이면서 욕하고 막 침 뱉고 발로 차고 나를 돌무더기 만드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가능하죠? 하늘을 볼 때 가능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여러분.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육신의 힘 가지고는요, 용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충분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서로지간에 부부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성도들 간에 원수처럼 지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용서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사람들은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셔서 여러분은 매사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날마다 평안한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도 참 우리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빠 해보세요. 하나님 아빠 하면 뭔가 더 내가 좀 어리광을 부리고 싶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땅에 거하는 자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능력의 한계, 시간과 공간과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우리는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동이 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최고 부러워했던 아이들이 누군 줄 아세요? 부잣집 아들도 부럽고 양조장 아들 부럽고요. 다 부러웠는데 최고 부러운 아이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아들, 딸들이에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최고 아닙니까? 그죠? 선생님이 반장도 세우고 청소당번도 세우고 간식도,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온 옥수수 가루도 타먹고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지금 새롭게 들리시는 분 계실 텐데 강냉이 가루 제가 배급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 선생님이요, 얘는 조금 더 줘 그러면요 더 줘야 돼요. 저는 항상 그래 덤으로 받아왔어요. 왜냐면 동생들이 있다고 안 먹고 보따리 싸갖고 가는 거 보고 선생님이 얘는 집에 온 동생들 줄 거니까 현석이는 더 줘야 된다 그래갖고 배급 주는 애한테 항상 더 주게 만드셨어요. 그 선생님 아들, 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왜 부러운 줄 아세요? 선생님과 직통의 개들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공부하는 시간 개들한테, 그 아들한테 딸은 뭐라 그래 얘기 안 하지만 집에 들어가면요 아들, 딸이 다 고자질해요. 아빠, 현석이가 이랬다고 그러면서 고자질한다고. 왜? 아버지하고는 직통한다니까, 서로 통한다니까. 왜?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 대개 선생님 아들, 딸들이 공부를 못했어.
지금은 안 그런데 요즘 옛날에 왜 그런지 몰라. 아버지 백 믿고 안 했는 것 같아요. 아내도 점수 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나머지 공부 가르치잖아요. 그 선생님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 아들 때문에. 내가 이뻐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때문에 나를 좋아한 거야. 이게 아버지 아들과 관계라니까, 여러분. 아무리 제가 선생님에게 잘해드리고 자기 아들한테 잘해드려도 선생님은 자기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그 전자제품을 되게 여러 회사 거를 이렇게 잘 보는데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회사가 있어요. S사라고. 그 회사 걸 많이 써요. 핸드폰도 그 회사 거거든요. 그리고 뭐 본의 아니게 또 제 자동차도 그 회사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애용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 관계된 사람들이 저 가족 중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어쩔 수 하기도 하는데 포인트도 쓰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회사 회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장 목사님, 자동차도 우리 회사, 핸드폰도 우리 회사, 세탁기도 우리 회사, 전자레인지도 우리 회사, 라디오도 우리 회사, 다 우리 회사 거 쓰네. 제가요, 내 재산 일부를 상속해 줄게요. 그렇게 할 회장님 계세요? 없어요. 근데 자기 아들은 자기 회사 자동차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영국에 롤스로이스 타고 다녀. 롤스로이스 알아요, 자동차? 지금 그 BMW 넘어갔어요. 그런데 세계 제3대 자동차 중에 제1위가 롤스로이스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1년에 6,000대밖에 생산 안 해요. 6,000대. 더 이상 생산 자체를 안 해. 그 지금까지 생산된 대수가 몇 대 안 되죠. 세계 돌아다니는 자동차 롤스로이스가.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고 좋아하죠. 죄송합니다. 그 회사 회장 아들이 그걸 타고 왜 그 정도 타고 다녀야지 지금 그 수준이. 그 회사 차 SM5 타고 다닐 수 있겠어요 지금? 응? 그래도 아버지는요,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들을 더 사랑한다고. 저보다 아들을 사랑한다고. 이게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삼아주셨대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대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신데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신부님 앞에 가서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해성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앞에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해성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는 직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신부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 또 내가 어렵고 힘들고 뭔가 필요할 때 목사님 앞에 와서 목사님 나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여러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 여러분들이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머니 열어봤자 몇 푼 안 나와요. 힘 써봤자 몇 킬로 못 들어요 제가. 그래 뭐 능력이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가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슬픕니다.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 내 자식, 아들, 딸들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실 수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 알고 있어요? 네, 다윗이 왕이 됐어요.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2대 왕이 됐거든요. 일반적으로 왕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 있던 왕가의 사람들을 다 숙청시킨단 말이에요. 지금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바뀌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든 다 숙청 다 시켜버리잖아요. 왜? 그래 내가 정치를 잘 할 수 있거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혹시 사울 가문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시바가 들을 깜짝 끔찍하는 거야. 이것도 잡아다가 다 멸절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내 왕이시오. 그 사울의 그 손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사울의 손주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인간 나가 싸울 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거든요. 무비보셋이 그렇게 얘기하니 여러분 좀 감이 옵니까? 무비보셋은 떨림으로 왕 앞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단 하나 죄송합니다. 시바가 단 하나 남아있는 사울의 핏줄이라고 하는 무비보셋이 하나 남았는데 그 핏줄마저도 다윗이 잡아다가 죽이면 이제 완전히 사울의 씨가 말리는 거잖아요. 그래도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는데 다윗이 있기 전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다윗이 보면 벌벌 떨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비보셋 하나 있는데 다리도 쓰지 못하고 그 볼품없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비보셋을 데려와라.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하 9장 10절에 보면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다윗이 그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9장 11절에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다음에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여러분 이게 양자 삼는 것이고 아들 삼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 왕의 남은 하나의 핏줄 하나라니까요. 그리고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명함 하나 내놓을 수 없고 인간 취급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 하찮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궁으로 데려오도록 하잖아요. 왕궁으로. 그리고 자기 아들들, 왕자들이 먹는 상에 함께 앉혀서 무비보셋이 밥을 먹도록 상을 받도록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어디 명함 하나 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더군다나.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그렇죠?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서 이제는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져야 될 그런 인생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라고. 성령이 아니고 이걸 깨닫고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특권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소서 내게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을 내가 깨닫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저한테 가까웠던 분들이 얘기해요. 그래요 목사님 돈이 있습니까? 돈 많지.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어렵고 힘든 분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예, 기도하죠. 왜요?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목사는 그 백 믿고 기도합니다. 목사는 그 백 믿고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그분이 사랑 한번 하시면 끝까지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평안을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계신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집에서 종하고 아들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은요 아무리 충성을 하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주인으로부터 상속받을 권리가 없어요. 저는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주인들이 가끔 밭대기 하나 떼주기도 해요. 논 한마디기 떼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권리가 있어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좋아서 주는 거지. 그러나 종은 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아들도요 뭐가 있어요? 아버지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거든요. 종하고 아들하고 차이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될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권리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가난해도 좋아. 아파도 좋아. 그죠? 병들어도 좋아. 왜? 하나님 나라 가면 영혼이 건강할 거니까. 영혼이 부자로 살 거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하늘나라 가서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이 땅에서 빈손 들고 사는 사람. 십자가를 누가 붙들 수 있을까요? 빈손 들고 가는 사람이 십자가 붙들고 있어요. 내가 뭔가 탁 움켜쥐고 막 얘 들고 가서 십자가 어떻게 붙들겠어요? 가서 십자가 못 붙들어요. 이 세상 거 내가 들고 가서는 십자가 붙들 수가 없다고.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십자가 붙들 수가 있어요.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산에서 최고 비싼 뷔페가 어디냐면 롯데호텔에 뷔페예요. 10만 원이에요 한 끼에. 놀라지도 않죠. 그 정도야. 밥 한 그릇 먹는데 10만 원 주고 먹는다니까 그 사람들. 저도 안 가봤어요. 저도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참 내가 참 귀한 분으로부터 우리 이석경 지사님 저 배 타러 가기 전에 목사님 대접해 준다고 롯데호텔 그 뷔페로 초대를 했어. 점심 때. 그럼 내가 아침부터 야 오늘 내가 10만 원짜리 비빔 먹으러 간다. 그래가지고 막 마음 설레잖아요. 우리 집사람 여보 그래도 삼겹살에 배를 채우고 가야지. 삼겹살 좀 구워 나오고 이 감자도 구워 좀 나와. 감자 좀 구워져 나오고 구워 막 삶아 나오고 좀 먹고 가자. 그리고 배가 득 해가지고 롯데호텔 뷔페 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참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화장실 2번, 3번 가야 되고요. 열심히 운동해야 되고요. 소화제도 준비해야 되고요. 10만 원 본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원리잖아. 그죠?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좋은 것 받는 사람이 세상에 이 땅의 것 가지고 그렇게 아웅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막 욱하고 싸울 필요도 없는 거고, 응? 핏대 세우고 그냥 나 잘했다 너 잘했다 우리가 대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탕자 보세요. 집 나간 탕자. 아버지가 언제 환영해줘요? 다 탕진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환영해 주시더라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니까 발에 신발도 새 신발 신겨주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지요. 새 옷도 입혀주지요.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아들을 잔치해 주지요. 저는 이 장면에서요
저는 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 이 아들이 외국 가서 장사해가 부자가 돼갖고 돌아왔으면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 절대 새 신발 안 신겨줍니다. 절대 가락지 안 껴줍니다. 송아지? 모르겠어요. 그건 또 혹시 잡아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잡도록 아니까 아들은 네가 돈 벌어 네가 너보고 잡으라고 그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좀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아들이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니까 그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을 위해서 잔치. 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로부터 뭐가 있어서 상속권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뺏어가고 갔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누릴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속권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배부르게 못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있으니까 내가 부자인 거고, 내가 이 땅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 우편에 앉아있을 것이니까 내가 최고의 벼슬을 가진 자고 명예를 가진 자고, 이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누군지 하면 성령님이시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냥 모르고 지나쳐버리잖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상속권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